자, 오늘 팬데믹 시대의 회복 25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절 보시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이 아닌 의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시나이까?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그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다 해도 그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 50명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45명으로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면 5명 줄여서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할 것이다. 30명은요? 그래, 30명도 용서한다. 마지막에는 10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이 의인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잘 살으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의인이 되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 때문에 너희 가정이 살고 너희 때문에 너희 가문이 살고 너희 때문에 너희 교회가 살고 너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봅니까? 의인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와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십자가 붙들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눈은 그 의인을 향하여 향합니다. 그가 아픕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치료해 주세요. 그가 가난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그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마음의 답답함과 그 어떤 그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 눈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 달을 보면서 정한수 떼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 십자가 붙들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은 그 의인의 간구하심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 낯은 악한 자를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시는 거 없죠?
성경 시편에 뭐랍니까?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을, 그 거짓된 자들을, 그 뭔가 하나님 앞에 죄악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은 어때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나라에 의인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능력 있는 가문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의 정체,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 부모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자녀라고 말해요. 자녀라는 게 뭡니까? 닮았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신기하죠? 붕어빵이에요. 내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내 피를 이어받아 그 자식이 나오면은요, 나랑 신기하게 똑같이 생겼어요. 아무리.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읽은 뭐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발가락이 닮았다. 뭐 그런. 근데 그 좋은 소설은 아니죠. 거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인이 딴 데 가서 좀 좋지 못한 짓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걸 남편이 알아요. 근데 이 남편이 그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려는데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랑 닮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은 5개네? 그리고 발가락은 비슷해?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이놈이 내 발가락을 닮았구나. 내 자식이구나. 닮은 구석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도를 뭐래?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야지. 이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이상해. 하나님과 전혀 딴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헬라어로는 모르데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폼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모습, 그 형상을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너희를 가르친다,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예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집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목사님, 제가요 50억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내가 50억 모아서 뭐 할 건데? 그때부터 일 안 하고요, 놀러 다니면서 신나게 살아야죠. 그 사람 50억 벌면 큰일 납니다.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50억 벌기. 근데 이 사람 50억 벌면 큰일 날 사람이네. 온통 인생 망가져서 살겠네. 가정도 파괴되고. 목표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모든 일이 이루어져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국회의원 되고 높은 공직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뭐라 그래야 돼요? 정직하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살아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괴로운 게 뭡니까? 그 똑똑하신 분들, 그 잘난 분들이 왜 문제가 되면은요, 제가 어떤 아주 높은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문재인 정부였는데, 목사님, 쓸 사람이 없어요. 그저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뭐 좀 장관도 세우고 뭐 세워야 되는데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뒷조사에 보면은 첩둔 사람 있고, 뒷조사에 보면은 뭐 다 뭐 거짓되고 막 논문도 막 베끼고 뭐 땅 투기하고, 그래서요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예?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의인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성공한 기업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 사회의 책임을 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예? 부유한 만큼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착한 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돈 많이 벌어라로 끝나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좋은 일 좀 많이 해라. 여러분, 이번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과 그 유족들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3조가 되는 그 재산을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평상시에 삼성그룹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삼성그룹, 아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세계적인 기업인지 몰라도 사회에 그렇게 기여한 것도 없고. 근데 이번 일을 보면서 삼성그룹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면은 삼성 주식을 사야겠다. 그전에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엔 꼭 살려고 그래요. 누가 돈 좀 주세요. 왜냐하면 좋은 일 했잖아요. 칭찬받으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 주식 사세요. 예? 왜? 좋은 일 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그 기업. 예?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좋은 부자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유명한 경주의 최부자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존경받는 부자예요. 그 집안은 대대로 6가지의 가훈을 세우고 지켰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집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돈 많은 사람이 권력까지 잡으면은 타락하게 된다.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며 만석이 넘으면 사회에다 하나 놔라. 이게 조선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마라. 그건 나쁜 짓이다. 도적질이다. 가난한 자의 것을 뺏지 마라. 네 번째는 가객은 후히 대접하라. 누구든지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지 말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착한 사마리안 같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와서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치하지 말라는 거죠.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부자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벌써 있었어요. 제가요, 경주 최 씨는 아닌데 최 씨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내가 그 가문은 아니지만 나도 최 씨인데. 예. 지난 2000년대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김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쓰고 저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신간이 나오면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다 읽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또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빨리 끄세요. 네, 빨리 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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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김동환 목사는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하는 동안 서울대학교를 가고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밤새고 공부한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들도, 야, 너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서 그 수재들이 모이는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하냐. 그리고 엄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학원도 안 다니는데. 너무너무 물어보니까요 귀찮은 거예요. 그 일일이 대답해 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쓴 책이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학원도 안 다니는데. 그랬더니 그 김동환 목사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 집에 가기에는 가정 훈계를 따를 뿐이었는데 우리 집에는 가풍이 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게 뭐야?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말고 공부하려는 거야? 아니 뭐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려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가 간단하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말라.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마라. 그 어머니의 가르침, 전도사님이신 어머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2번째 가훈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마라. 이 2가지 대답을 했는데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마라. 그리고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는 시험 기간에도 새벽기도 나갔고, 부흥회가 겹치면은 그 시험 기간에도 자기는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가르치기를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마라, 성경을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종교학과에 있는 그 박크문 교수인가요? 그분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서 이 학생을 자기의 연구하는데 참여시켰어요. 학생인데, 학부생인데, 보통 대학원생을 참여시키는데, 왜냐하면 너의 그 기독교적인 편견을 내가 깨트릴 것이다. 네가 이 종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편협함을 내가 깨트릴 것이다. 그러면서 참여시켰어요. 그러나 박 교수가 마지막에 한 얘기는 뭐냐면, 내 생애에 저렇게 탁월한 인재는 본 적이 없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학생을 통해서 이 학생이야말로 내가 만난 인재 중에, 이 서울대학교 똑똑한 인재 중에 최고의 사람이었다. 그 박 교수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어머니의 교육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 한말로 딱 줄이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마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라. 이 말 한마디 지으면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 얘기밖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탁월한 존재가 되고, 그 서울대학교 교수까지도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인재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밥 먹지 마라, 성경 읽지 않고 공부하지 마, 하나님 먼저 잘 섬겨라. 그런 학생이, 하나님 섬기는 학생이 공부 안 하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학생이 딴짓 하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학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딴 데 가서 사기치고 나 나쁜 짓 하며 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교육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든다.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일의 윈첼 대학교 교수인 요하네스 로츠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사랑에 대해서 그 정의가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한테 전해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왜 안 띄워주세요? 파란색.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랑이라는 에로스가 있다. 그 에로스가 필리아를 통하여 정화되고, 필리아는 아가페를 통하여 고양되어져야 한다. 이 독일어를 이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 이 말은 사랑에 대한 그 정의로서 최고의 정의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에로스가 있다. 에로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는데 그거가 아니에요. 에로스라는 말은, 에로스의 사랑이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다 자기를 사랑해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오히려 질투를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떨 때는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 에로스의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필리아라는, 영어로 말하면 프렌드십, 그걸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걸로 정화돼야 된다. 이제 이 필리아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친구와의 우정 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나밖에 몰라요. 배고프면 울고 똥 싸고 그러면 괴롭다고 막 하고 그래요. 부모가 졸리든 말든 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어떡합니까? 친구와 우정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요. 이제 나를 벗어나서 타인을 사랑하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 좋아하고 친구 만나 그러면요, 너무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나를 벗어나서 타인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이 필리아에 머물면, 이거 일로 가야 되지만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친구들이 모여서 좋은 일만 합니까? 어떤 친구들이 자기 집단이 모여서 이기적인 일. 교회도 에로스의 사랑을 가진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필리아. 그 사람들 간에 자기의 또 끼리끼리의 어떤 집단의 이기적인 거래요. 그건 교회를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지만, 자기네들끼리는 교환하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악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 뭐라 그럽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주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라는 말은 맞아요.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맞아요. 그러고 나선 나중에 뭐라 그래야 돼요? 공부해서 남줘라. 너보다 연약한 사람, 너보다 힘이 없는 사람, 너보다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에로스의 사랑에 부모가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서 남줘 이놈아, 남 짓밟 그래도 넌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싸우고 뭐 어떡합니까? 너 맞았어? 야, 너는 병신이야? 한 대 때리고, 먼저 때리고 그러고 맞아야지. 이런 부모들 때문에 애들이 버리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만 가르쳐요. 그 나가서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필리아. 우리의 사랑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가페. 따라합시다. 아가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요하네스 로츠 교수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있는데 그건 에로스다. 에로스는 필리아로 정화되고 필리아는 아가페를 통하여 고양되어야 한다.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1347년에 우리 도보 해협의 그 양쪽 나라가 두 나라가 진을 치고 싸웠는데 얼마나 싸웠냐면 100년간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래요? 100년 전쟁이라 그래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냐면요, 영국과 프랑스가 마주보면서 100년 동안, 그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데도 계속 100년 동안 싸우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년이 넘는 전쟁을 하다가 영국이 드디어 프랑스의 북부 도시 깔레라는 곳을 점령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프랑스 그 주민들을 다 깔레 시민들을 광장으로 모아놓고 에드워드 3세 영국의 왕이 가서 항복 문서를 받았습니다. 항복할 때 그 프랑스 사람들이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너무나 원수가 됐기 때문에 에드워드 3세의 마음은 이놈들을 다 죽였어요. 좋겠는 거.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 영국 군사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 시민들을 다 죽이려고 내가 여기 왔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간곡하게 나에게 항복하며 권하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된다. 희생을 치러야 된다. 6명의 너희 시민들 중에 6명의 사람이 나와서 대신 교수형을 당해라. 그러고 말한 거예요. 시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뻐할 수도 없고 다 사니까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슬퍼할 수도 없어요. 아주 애매했어요. 6명이 이제 나오라 그런다. 정해진 시간 안에 6명이 안 나오면 너희 모두를 몰살할 것이다. 그리고 6명의 사람을 택하는데 그 지역에 지도자고 리더가 되고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유스타데 생 피에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가 죽는 게 가난한 자가 죽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어요. 누릴 것이 많은데. 근데 이 생피에르는 나와서 나는 이때까지 부자로 살았습니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국민에게, 이 시민들에게 갚을 것은 내 목숨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교수대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장테르 자크 드 위상, 장드의 피에네 피에르 드 위상, 그리고 앙드레 당드리에가 선택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진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의 정치가였고 그곳의 교수였고 그리고 유력한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밧줄에 메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깔레 시민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죽게 되었구나. 막 울고 통곡을 하는데 그 에드워드 3세의 부인이 마침 그때 임신을 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너무 그 보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여, 이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십시오. 이 아기가 저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내 눈을 통해 그 아기가 보면은 그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이 아들의 부모가 아닙니까? 이 아이의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간청하니까 그 에드워드 3세는 할 수 없이 임신한 자기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왕비가 그렇게 간청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6명도 살려주었습니다. 550년이 지난 1895년 깔레시는 조각가 로댕을 통해서 이 용감한 6명의 사람의 동상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로댕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조각은 반드시 내 힘으로 내가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6명의 용감한 시민, 로댕의 깔레 시민이라는 동상을 세웠는데 지금도 그 깔레시에 가면 그 동상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아마 사진 같은 것으로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가 살려면, 이 땅이 살려면, 교회가 살려면 필리아가 아니에요. 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내 집단, 내가 속한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 사랑만이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게. 크게 시작. 우리도 아가페로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만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부모들은요, 에로스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남을 짓밟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 안 돼요. 그 애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애들은 이 사회의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야,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팔자 펴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 그 사람을 도와라, 돕는 배필이 되어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에로스의 사랑만 강조하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냐. 그 사랑은 비극을 맞지. 필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주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니까 집단주의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정치인들도, 그리고 노동자들도, 기업인 다 자기밖에. 그 필리아를 넘어서야 돼요. 지금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 아가페가 없어졌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죽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귀찮다고 죽이고, 아가페가 없어졌어요, 이 사회에.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이 그랬어요. 왜 요즘 어머니들은 그렇게 우리 옛날의 어머니처럼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에로스가 아니에요. 필리아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에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아기를 낳을 때 죽었다 깨어났다, 진통을 겪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경험을 하듯이 막 그냥 아주 그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 아기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얻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구원을 합니까?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다 갖다 붙여요? 에로스에 갖다 붙여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니 돈 많게 하시고 건강, 나는 나쁜 짓 해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편은 나의 편.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또 필리아입니다. 우리 집단에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무통분만해서 낳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면 그냥 착 잘라가지고 그냥 꺼내요. 그러니까 애가 고통 가운데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아기를 학대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리더들이 있죠. 목사나 또 우리 여기 뭐 교육자들이나 장로 권사님들, 리더들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고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그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교인을 사랑하면은 교회는 얼마나 크게 부흥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위로. 근데 전부 에로스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고 자기밖에 몰라. 거기서 조금 나가면 자기 집단, 내가 친한 사람.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능력을.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으로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죽었다 깨어나야 그 아이 얻는 거예요. 근데요,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아니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어떻게 하셔? 예? 그때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낳은 기쁨이 충만해지면, 옛날에 지금이야 뭐 애기 잘 안 나니까 그러겠지만 옛날에는요 애기 나요. 그러면 내가 신방 가면은 목사님 이제 다시는 애 안 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근데 조금 있으면 배불러 가지고 또 야 너 그때 애기 안 난다며. 그랬더니 에이 걔 키워보니까요 너무 이뻐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하나 더 낳아야겠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그 고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요 예수님을 아가페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불평이 없어요. 고난이 클수록 더 기뻐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감옥에 가뒀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 있고 너희 선지자들이 이같이 고난을 당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고통 가운데 예수를 전하면은요 이해가 돼요. 우린 지금 너무 고통이 없어요. 너무 예수 믿어도 건성건성 믿고 기도해도 건성건성하고 예배도 건성건성하고 신앙에 목숨 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도 신앙에 목숨 안 걸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칙칙한 거예요.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며 섬기면은요 이 교회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예배 찬송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어디 불평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죠.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을 빼앗을 자가. 이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애기도 안 낳는데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해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으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에이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 누가 뭐라 할 때 아이씨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을 수가. 뭐라고 해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아가페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날 통해 가지고 지가 이러고 애들이요 부모를 떠나요. 필리아의 사랑은요 사람들의 집단주의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 사회 공동체의 그 이득을 뺏어갑니다. 오직 아가페의 해산하는 수고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그 자녀는 변화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데 취직했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랑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 기쁨이 충만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인데 그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 세계 전역을 다니며 마지막 강연을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서 대학에서 강연하고 나올 때 젊은이 한 사람이 쫓아옵니다. 선생님은 책도 많이 쓰시고요, 교수님. 근데 그 책 다 읽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제가요, 오늘 우리 칼바르트 박사님에게 딱 한 가지 질문하는데 꼭 대답해 주십시오. 그 뭔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교수님의 신앙의 그 학문 속에 가장 위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칼바르트는 주저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loves me still. Bible said so. 뭐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다.
그거면 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아가페적으로 이 러브라는 말은 아가페를 말하는 이 사랑.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이게 내 생각의 중심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부인하든 안 하든 사랑으로 삽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이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사람이 됩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람 됩니다. 부모가 예수 믿어라, 너 잘 기도해라 그런다고 안 듣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잔소리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도 사랑 없이 설교하면요 뭐라 그럽니까? 설교하지 마. 잔소리를 설교라고.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걸로 자식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큰 자식은 그걸로 해봤자. 부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자녀를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심지어는 하나님 그 자녀들의 저주를 내가 거두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아가페적인 그 부모의 사랑 그것이 있을 때 그 자녀는 서서히 변화돼.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고통받고 있는 나로 인하여 우리 부모가 진짜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프신 분이 우리 어머니구나. 내가 실패해서 좌절해 있을 때 나보다 더 좌절하며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구나.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저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옷 입혀주고 학원 보내고 용돈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질 때까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 엄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배신하고 돌아서도 우리 엄마는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자식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부모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 자식들은 50이 돼도 60이 돼도 80, 90 된 부모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예수 사랑하심 그것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자기도 못 살면서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있는 저주를 내게 다 주시고 그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희생하는 그 사랑, 그것으로 그 자녀는 살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이고 그것으로 이 사회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또 에로스의 사랑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필리아로 집단 이기주의적인 사랑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지신 아무 상관없는 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가정이 살고 하나님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